역사 이래 쭉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처럼 또 불안한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우리 선조들도 편안한 날을 산 적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테러와 또 우리들이 너무 공해를 남발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기후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떠나서 기업도 새해를 맞이하여 대기업의 총수들은 다 생존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생존을 강조한 이유는 너무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존이라는 단어들을 강조했는데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스포츠 프로 선수들도 얼마나 쉽게 불안에 빠져 요즘 그 공포증 환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개그맨들, 또 운동 선수들도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도 불안에 빠지고 남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웃기게 하면서도 본인은 불안에 쓰러지는 이런 불안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 불안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죠. 강남에 어떤 학생이 엄마를 오라 그러더니 벽에 세워서 벽을 향해 돌아서라고 하더니 엄마를 벽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그쪽에 강력 본드를 쭉 붙여놓고 엄마 얼굴이 거기 가서 붙어갖고 이 엄마가 그 뛰는 수술하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또 하나 얘기하죠. 강남에 학교 1등을 하는 귀한 딸이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 남학생하고 관계를 한 것입니다. 엄마가 하도 속상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엄마, 난 그럼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요? 너무 몰아붙이니까 학원에서 아마 만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빠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아빠 후보가 많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10억. 여러분 아들, 딸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합니다. 아빠도 불안하고 아이들도 걱정이 불안이 많고 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죠.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 특별히 초대교회의 불안은 그게 극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속에서도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교회들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그런 세상적인 최고의 소속을 버리고 고난과 능력이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으로 변화하는 그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누구의 믿음보다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세상에 주는 소속감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잠시 살다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속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세를 생각하자. 가장 그 초대교회의 다 믿음의 인물들이 합당한 모델이었겠지만 모세가 보여준 세상을 박차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영적인 소속감에 대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오늘은 27절에 그 모세의 믿음 중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게 많다. 모세도 그랬다. 모세가 이게 어떤 무서움의 내용이 있었고 모세가 그것을 이겼는지를 이제 27절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현실적인 무서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27절에 세 가지 동사로 믿음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원어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죠.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내 육신적인 것, 앞에 모세가 자기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소속감을 버리는 것처럼 내 육신적으로 너무 빠져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27절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믿음이라는 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동사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으면 그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내가 두려움과 불안이 많으면 그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세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참았다는 말은 그냥 참은 게 아니라 끈질기게 감당하며 끝내 승리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끈질기게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이제 모세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무서움, 두려움, 불안. 또 모세가 그 무서움, 두려움, 불안을 이긴 길은 믿음이었다. 뭐 간단하죠. 무서움을 이긴 길은 믿음이었다. 간단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우리에게 쉽지는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아주 모세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바로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지도자를 때로 핵이니 뭐니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6.25 때도 이 나라를 건져주셨고, 북의 젊은 지도자가 오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가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3,500여 년 전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나라의 임금 바로의 권세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는 보통 두렵고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출애굽기 3장 4장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끝내 힘을 얻어 이제 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너무 힘든 싸움이었죠. 10가지 재앙에 가서야 드디어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힘들 때 7전8기라는 말이 있지만 모세는 그보다 더 오버하죠. 우리가 힘든 사람 만나면 한두 번, 두세 번 대하다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러나 모세가 그 바로와 그 10번에 걸쳐 끝까지 매어달리며 싸우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개의치 아니하고 여든이라는 그 할아버지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갖고 가서 그 무서움의 대상과 싸웠다는 것, 이제 모세의 귀한 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워야 될 것들이 많고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읽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 출애굽기 5장서부터 12장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싸우는 모세, 끝까지 저항하는 바로, 이걸 자꾸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버리려고 하지만
사탄이 그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처럼 정말 끝까지 강하게 달겨 붙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 연약한 육신이 영적 전쟁에 절대 쉽게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이 쉽게 우리의 육신에 붙잡혀 있는 것에 끈을 끊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믿음 생활하다 힘드시면, 싸우다가 지치면 10가지 재앙을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5장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힘든데도 모세가 끝까지 견뎌냈구나, 끝까지 싸웠구나, 나도 싸워야겠구나,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기도만 하면 즉각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 이렇게 끈질긴 싸움을 요구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지 마시고, 모세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힘을 내서 끝까지 싸웠는데, 나도 모세가 싸운 것처럼 끝까지 내 대적, 우리 가정에 싸워야 될 대적, 내 자녀 속에 역사하는 대적,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역사하는 이 대적들, 여러분 끝까지 모세처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그래야 돼요. 기독교는 가만히 있으면, 기도 한번 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험한 싸움도 싸우게 하시고, 이렇게 끈질기게 바로처럼 막 10번을 해도 넘어올까 말까 하는 이런 대적들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각자에게 다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도 무섭고 힘들다고 지금은 싸우지 않고 다 떠나가려고 하는 상황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이 더 낫겠죠. 어쨌든 정말 바로는 보기도 싫고, 이만큼 한 3-4번, 5-6번, 7-8번 했으면 두 손을 들어야 될 텐데, 이 끝까지 저항하는 이 바로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웠겠습니까? 모세는 끝까지 싸워서 끝내 이겼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 모세를 미워하고, 여러분 자기 백성만은 모세의 편이 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내 가족만은 내 편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때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여러분 얼마나 쉽게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참 지금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이것도 참 모세로서는 너무 불안한 요소죠. 오늘 3번째는 또 출애굽을 결국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홍해 앞에 와 섰는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옆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이 환경, 이건 뭐 정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환경이 얼마나 그에게는 두려움의 요소였겠습니까? 그리고 좀 귀찮겠지만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14장을 좀 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피셔갖고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당시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남자가 60만이면 그저 모든 여인 아이들 다 합해서 200여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어려운 바다와 바로 군대와 산지에 둘러싸인 이 200만 명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모세, 당신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참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어느 몇 사람이 정도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도자들이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하니 아이들은 안 울고 불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추적하는 그 바로의 군대의 뒤에서 다가오는 소식과 모습 속에, 앞에 바다가 옆으로는 산이 있는 그 속에 200만 명이 우리는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울고 불고 할 때, 모세라고 그래도 한 인간인데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볼 때 모세가 겪은 이런 그 어려움, 어떤 지도자보다 모세는 가장 극한 상황에 많이 처했었고, 어떤 다윗도 고생을 했고 요셉도 고생을 했고 다 고생을 했지만, 모세처럼 정말 자기 편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도 때로 누이가 때로 형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렇게 200만 백성이 다 등을 돌리는 이런 속에 싸워나간 지도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싸움을 싸웠고, 이제 무서운 환경, 두려운 환경, 불안한 환경 속에 모세가 있었죠. 근데 다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27절로 오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10번 재앙 속에서 끈질기게 버티는 바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앞과 옆이 막힌 뒤를 추적해오는 바로 임금 바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고, 그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27절 시작하는 단어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워낙 이렇게 불안하지 않은 체질도 있겠지만, 오늘을 사는 인생이라면 다 우리가 불안한 게 있고 두려움의 요소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7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그 200만 명이 다 죽었다고 달겨들고 울고 불는 속에서도 모세 한 사람, 그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읽은 출애굽기 14장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서서 200만 명의 두려움 앞에 담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불안을 물리치는 이 모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목사지만 좀 불안이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나라를 뉴스를 봐도 평안보다는 불안한 뉴스가 더 많고, 이런저런 이런 그 불안은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될 것이거든요. 불안의 감정을 줘서 그것이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일 때가 더 많고, 불안을 싸워 이기지 않으면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싸움입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길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불안을 내어 쫓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움을.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건 그 인간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예수 이름을 주셨기에,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의 모든 역사가 다 내어 쫓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찾아오는 어두운 감정, 불안한 감정 찾아올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은 내어 쫓길지어다. 아멘. 다 내어 쫓으며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27절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무서움이 없이 불안이 없이 그저 평강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은 보았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이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 속에 택한 자녀를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보면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보면 어떤 무서움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눈은 밝지만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움 속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그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첫 번째, 살다 보니 이렇게 아플 때도 있구나, 병원에 올 때도 있구나, 좀 무덤덤하게,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왜 나한테 뭐야, 왜 나만 이런 일이 하고 이제 원망과 짜증에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한테, 나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썼는데 이런 일을 주시나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세 번째는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뭐냐면 감사하는 스타일입니다. 병원에 누워서 감사한다는 건 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그동안 정신없이 살고 마음과 육신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쉬려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셨는데 여기가 거기네 하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생각도 감정도 영혼도 다시 살게 새게 하시려고 하나님 정말 너무 정신없이 그냥 뭐가 뭔지 그냥 달려가기만 하다 이러다가 지쳐 정말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잠시 좀 쉬었다 가라고, 마음에 좀 안식을 취하라고 이렇게 여기 오셨네. 정말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열심히는 달려왔는데 정말 바른 모습으로 의미 있는 걸음을 힘써 달려왔는지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보니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세 찬송가 460장의 주제곡을 부르면서 병상을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앞에 두 타입하고 다른 것은 그 병상 속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일은 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병상은 귀한 병상이고 진정한 안식과 의미를 되찾고 방향을 다시 잘 정리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더 내면으로 깊어지고 또 내면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도 비슷한 반응이죠. 첫 번째 재수가 없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아서 뭐냐 이거 하나님의 자녀를. 세 번째 죽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큼 살려주셨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오늘 모세처럼 그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곤고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는 거거든요. 뭘 넓혀주셨느냐?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고 인생을 보는 눈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면 또 영적인 시각도 넓혀주시고 하나님도 더 큰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한 거예요. 그 어려운 그런 홍해바다 바로가 쫓아오는 그런 힘든 게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하면서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인생 어떤 환경에도 낙심할 필요 없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고 나로도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계신가 보다. 그런 모세의 믿음, 그것이 다윗의 체험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넓어집니까? 돈이 많아지면 마음은 좁아집니다. 공부 많이 하면 넓어집니까? 나만 잘났다고 좁아집니다.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당했을 때 인생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이게 다가 아니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인생을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순간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 내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과 영의 눈의 틀을 넓혀주시고 크게 해주시는 귀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힘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상의 세 번째 환자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두려워, 낙심, 염려,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 이곳에 내가 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믿음은 시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아까 병상의 환자처럼 누가 거기 병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그런 걸 느끼고 보는 거죠. 근데 믿음은 시각이에요. 시각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각은 잘 보여야 우리가 기분도 좋고 쾌청한 날 멀리 저 산도 보이고 뭐 그런 날이 얼마나 우리 기분이 좋습니다. 시각이 확 열리고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영의 시각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크게 보이고 영광이 보이는데 이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개슴츠레하게 해갖고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하는 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안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자멸하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야가 개슴츠레하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세상의 신은 우리를 어둡게 한다는 그렇게 갖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시력이, 육신의 시력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시력이 중요한데 둘의 공통점이 있죠. 요즘은 시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 노안 환자가 급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젊은 분들이 너무 스마트폰과 이제 컴퓨터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 눈이라는 것은 잘 관리를 해야 육신의 눈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 그 4살, 5살 난 아이들도 때로 안경 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으면 유치원도 안 갔는데 안경을 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뭔가 지나치게 봤다.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안경을 꼈어요. 서울이었지만 한 반에 안경 낀 애가 1명, 많으면 2명.
근데 저는 워낙 공부를 잘해서 그때 이제 안경을 낀 것이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책도 적당히 봐야죠. 시력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그 게임이나 뭡니까? 이런 그 스마트폰을 그냥 너무 들여다보니까 그 조그만 거에 또 어두운 가운데 보니까 눈이 극도로 피로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 세상 많이 보다 보면 영의 눈이 희미해져 갖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크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의 영광, 뭐 이런 영광, 세상 게임 기기, 이런 IT 이런 영광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게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우리 그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뭐 비타민 A든 뭐 눈에 좋은 그런 것들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영양분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묵상을 해야 그래 하는 영의 눈이 밝아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설문을 한다면 나는 정말 천국을 생각한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보인다,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어디 가면 즐거움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영광에 대해서는 환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영광에 대해서는 눈이 흐려져 갖고 세상적인 거에 마귀가 강하게 그것만 보게 하거든요. 스마트폰만 보게 하고 인터넷만 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게 하지를 않거든요. 이 시대에 교회 오는 것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말씀의 영양분을 먹어야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환경은 출애굽기 14장이나 오늘 이 시대나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렵겠지. 아니, 다 똑같아요. 어느 인생이고 다 이 시대는 불안이 키워드예요. 다 근심 걱정 불안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 봐 불안하고. 그럼 불안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좋은 건 먹지 않으면 비타민 A도 먹고 뭐 이런 걸 먹어야 눈이라는 게 그 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돼요. 눈은 그래서 눈 전문 의사님들도 좀 눈을 가끔 이렇게 감기도 하고 아니면 파란 하늘을 보기도 하고 푸른 초원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그 어떤 그런 거 보다가도 그 좋은 그 세계의 그 자연 세계들 있잖아요. 저도 그 트위터에 기가 막힌 무슨 세계적인 아름다운 것들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쉴 때는 거길 봐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 장면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이제 그 군수품을 만드는 여성들이 자꾸 불량품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만드니까 이제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바깥에 나가서 푸른 하늘과 파란 산을 한 10분씩 보고 들어오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조립을 하니까 불량품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여러분 이 안주가 직장에 가서 살 때도 1시간에 30초든 1분이든 눈을 감으세요. 눈 감는 게 좋은 거예요. 잠자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피곤한 서류 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다가 1시간에 30초나 1분도
잠깐 눈을 감고 쉬세요. 자꾸 피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인터넷 그 화려한 화면 속에 우리 눈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우리가 풀어줘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영의 눈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정말 기도가 참 귀한 거는 눈을 감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눈을 감는 게 얼마나 현대인에겐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오래 감다가 윗사람한테 혼나지 마시고 적당히 조금 피곤하면 뭐 5초 10초라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생각을 잠깐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영의 눈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게 저는 뭐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빈번히 갖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앉았다 10초 기도하세요. 잠깐 눈 감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제일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톡에 2줄 써도 귀찮잖아요. 한 줄만 쓰세요. 하나님 힘이 없어 죽겠습니다. 딱 하나만 눈 감고 딱 보내세요. 그런 하나님 좋아하시죠. 눈이 보이죠.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숙희 권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안경을 그렇게 찾으러 다닌대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때는 나이가 지금보다 어리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안경을 끼고 안경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나. 근데 요즘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안경을 끼고 저한테 와서 내 안경 못 봤냐고. 저는 정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낀지 안 낀지는 알고 저도 뭐 약한 데가 많이 있지만 상당히 위로도 받고 나는 아직 괜찮구나. 이 눈을 여러분 영의 눈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해서 출근하면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그저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저도 직장에서 일할 때 정말 사무실이 축구장처럼 넓어서 수많은 몇백 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러나 어쩔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걸 이제 가끔 느끼고 그랬거든요. 일하다가도 어쩔 때 하나님 막 임재하시면 찬송가가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남들이 볼까 봐 그냥 이런 적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 눈으로만 보지만 이러면 사무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이 보이고 믿음으로 모세처럼 세상 사람 다 절망해도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아빠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무서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불안에 떨지 않냐고 이 한 주간 그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침대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아파트가 따뜻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정말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늘 매어달리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모세가 받은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200만 명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무서워 떠는데 홀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했던 모세의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나아가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공회가 갈라지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절대 우리 불안해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나갑시다. 오늘 2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잡았으며 27절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